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제목은 사람 이름입니다. 노아. 근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흔히 노아의 홍수, 모세의 기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좀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홍수를 일으킨 건 노아가 아니죠. 노아 때에 일어난 홍수죠. 그러죠? 홍해를 가른 것도 모세가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셨죠. 모세는 그 일에 쓰임받은 일꾼이죠. 그래서 홍수 심판, 이렇게 말하는 것, 홍해의 기적.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주변에서 다 믿는 분들이고 성경을 어느 정도 안다는 사람들이죠. 노아의 홍수, 모세의 기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조금만 좀 세밀하게 사실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 많이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빌축자에다 복자잖아요. 그렇죠? 예. 누군가의 복을 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의 복을 비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언어 그대로 쓰자면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뭐야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죠. 예.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표현하는 목사님들은 100분 중에서 딱 한 분 정도밖에 안 봐요. 특별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믿으니까. 그런데 이런 작은 세밀함, 철저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또 봅니다. 자, 오늘 이제 노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위로라는 뜻이에요. 노아라는 말은 노아흐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는요. 위로라는 말은 노아흐,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비슷하죠. 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언어 유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근데 노아를 통해서 위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뭐 했어요? 물로 심판했어요. 뭐가 위로죠 그러면? 그죠? 예.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멕에게 주신 위로가 무엇인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위로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이제 이 하나님의 라멕이 노아를 보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라멕은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다는 소리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자녀들 간에 살인이 일어난 거죠. 아담이 그걸 봐요. 아브라함이나 아담이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됐겠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책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죄를 범함으로 내 자녀들에게 된 살인죄가 들어오는구나. 그랬으니 얼마나 그 괴로운 심령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신 좀 차려라 이 새끼야. 인생 그렇게 살아고 어떻게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는 대부분 자녀들한테 이놈 새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담은 안 그랬어요. 내 죄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왔구나. 회개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결과 그 다음에 아들을 주셨을 때 이름을 셋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셋에게 모든 사실을 전합니다. 엄마 아빠가 죄를 지었어. 그 죄로 인해서 너희 형들 간에 살인이 일어났어.
그런데 네가 보다시피 저 가인 형을 봐봐. 지금도 하나님 없이 저렇게 살잖아. 다 아버지 죄로 인한 거야. 단순히 이 땅에 사는 문제가 아니야. 이 땅에 살고 나서 얼마가 좀 지나가 죽을 건데 반드시 죽으리라 하겠으니까.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잖아. 우리는 이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이 죽음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이래. 이렇게 이제 셋에게 믿음의 교육을 얼마나 시켰는지 몰라요. 셋이 그걸 완전하게 소화를 했고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어요. 그럼 믿었어요. 그리고 아들 이름 어떻게 짓습니까? 에노스라고 짓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병든 존재, 나약한 존재. 왜요?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떠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사자, 죽을 사자, 놈자자, 사자야 이리 온나 이렇게 진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전달이 확실하게 됐는지 몰라요. 이게 아담의 계보죠. 그 다음에 에노스는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게난이라고 짓습니다. 슬픔, 고통.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수고, 그 고통, 이걸 이제 이름으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쫙 내려갑니다. 다 믿은 것 같아, 아담의 계보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에녹 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에녹이 말합니다. 노아라고.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하는 우리를,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을 위해서 안위하실 것이다. 위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단지 그러면은 이 라멕이 일하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일하기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데 힘든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대가 힘들어서 내가 힘든 게 있어요. 두 번째, 내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있어요. 세대가 힘들어서 소망이 없어서 힘든 게 있어요. 라멕이 말한 것은 그 두 번째, 세대가 타락해서 내게 그것이 타락한 게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내 일이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라멕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증거합니까? 노아라는 이름이 그걸 증거합니다. 단순히 일하기 싫어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이 아담 때 한번 일어나고 나서 가인 때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났을 때 크게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타락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고 라멕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볼 수 있는 내 인생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의인의 위로입니다. 라멕이 받은 위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라멕은 앞에 가인의 우선도 한번 나오죠. 창세기 4장에서 23절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이 들으라. 누가 하는 말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라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교만한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지가 누가 됐어요? 지가 재판관이 됐어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우선 라멕이라는 이름 뜻은 강한 자, 능력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의 우선 라멕은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이름은 같습니다만 삶이 다르죠. 자,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노아라 지으면서 29절에 보니까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 노동이 수고로웠습니까? 두 가지 이유라고 처음에 서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람이 죽고 돌아가네? 어디로 돌아가지? 끝이 아니구나. 돌아가는구나. 와, 이거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해결해야 된다. 직면한 문제, 내 인생의 죽음은 정해진 거잖아요. 비록 19살이면 죽음은 정해진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확정적이에요. 그럼 나도 돌아가게 될 건데 어디로 가는 거지? 뭐지 이게 도대체? 왜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 나는 준비를 해야겠다. 그리고 죽을 때 잘 살았다. 이제 가야지.
이렇게 하고 가야겠다. 그럼 지금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갔죠. 대학을 가가지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딱 학교를 들어갔는데 사진이 쫙 열려져 있는 거죠. 처참한 사진. 80년 5월 강주에서 일어났던 그 사륙의 현장을 찍어놓은 것들. 거기에 쫙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을 보도했던 영어 신문 기사들이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사, 날짜 다, 기자까지 다 해가지고. 전혀 보지 못했던 거 처음 보는 거죠. 읽어보니까 내가 그동안 속았던 거예요. 80년 저도 눈으로 봤거든요. 강진에 있었으니까 강진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을 눈으로 봤었어요. 근데 강진 사람들은 다 환영하고 막 축하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너 뉴스에서나 라디오에서는 막 완전히 죽일 놈들이었는데, 근데 그 짧은 한 장면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못하고 그러고 이제 대학을 갔잖아요. 6년 후에. 그걸 본 거예요. 충격이죠. 그리고 땡 전두환 대통령께서 땡전 뉴스라고 9시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께서 일이 나오는 거예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아니, 그렇게 국민을 속였단 말이야, 지금. 그리고 군대가 국방을 의무를 준 것이지 자기 국민을 죽이라고 군대가 된단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군대를 정말 싫어했어요. 예. 나는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10년, 20년도 군복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는 저 악한 놈의 사병이 될 수는 없다. 이게 제 신념이었거든요. 자존심이기도 했고 어른 말을 안 들었던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러잖아요. 근데 군대가 사병으로 쓰임받아서 자기 국민을 죽이고 학살하는 데 쓰임받았잖아요.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정말 지금도 화가 납니다. 그러면은 그 단죄를 못했다라는 게 지금도 화가 나요. 우리는 단 한 번도 단죄해본 적이 없어. 죄에 대해서. 탄핵되던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돌아다닌 거 보세요. 눈염치도 눈치도 코치도 없는 노망든 사람 같아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맙시다. 어쨌든 그걸 딱 20대에 보고 나니까 와, 이런 거짓이 숨겨져 있었구나. 예. 그러고 뉴스만 보면은 땡전 대통령께서 땡 전두환 대통령께서 신문마다 전부 다 일면은 그냥 찬양 가사로 기사로 다 도배가 돼 있고. 예. 그런데 거기 한 가지를 더했어요. 뭘 더했느냐? 제가 전라남도 강진군 출신이잖아요. 강진군 전라남도 출신은 고시를 합격을 해도 안 돼요. 차관이 못 돼요.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잖아요. 어차피 공무원 생활할 생각을 없이 할 것이 없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이 뭐로 작용을 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내 삶이 힘든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 거짓된 세상.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경멸하는 대상, 정치인, 장관들.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주댕이 다물고 있는 교수들. 그래서 정치학 교수는 반 죽었어요. 수업 시간에. 왜 그랬냐면 민주주의를 얘기를 해요. 당연히 이제 민주주의 가르치겠죠? 그러면 손을 들어요, 교수님.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돼서 국민의 주권대로 움직여지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극소수가 대다수의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한 이 나라에서 그러면 그 국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땀이 줄줄줄 이제 비오듯이 흐르는 거죠, 이제. 진짜요. 땀이 비오듯이 흘러요. 질문의 의도가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수업은 전부 다 A를 받았어요. 왜요? 수업을 할 수가 있어야지. 수업을 못해요. 우리한테 왜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데모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냥 민주주의 얘기했으면 그런 질문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젊은 놈들이 가만히 있어요. 머리 막 300 막 팽팽 몇 기가로 돌아가는데 지금이야 그런 거 다 없어졌지만은 그렇게 삶이 힘들어요. 왜요? 이 세대가 이렇게 거짓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의 목표, 저는 아닙니다만은 친구들의 목표는 뭐였느냐? 정부를 뒤집어 엎어서
민주화를 이루자. 그래서 그때 그 정부의 독재 정부의 하수인을 쓰인 게 판사, 검사들. 얼마나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뭐 검찰 수사관이라고 보시면 전화가 와요.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해버려요. 왜요? 원래 우리는 20대부터 기본이 뭐였어요? 검사하면 검새 새끼. 그 정도였거든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가서 뭐 친구들 막 이렇게 다시 들어와요, 학교를. 왜요? 잘려가지고. 데모하다 잘려서 학교 다시 오죠. 그런 친구들이 뭐 수두룩한데, 그러니 뭐 검사가 무섭겠습니까? 저것들 완전히 조작의 달인들이지.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우니까 불신자의 내 삶도 어렵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니까. 그럼 여기서 남획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남획이 왜 힘들었겠어요? 어제 고기를 굽는데요. 손에 쥐가 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쥐가 나요. 그래서 왼손으로 오네. 왼손은 좀 능숙하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고 이제 지구로 좀 이제 나가기 전에 현장에 전도하러 나가 좀 쉬는데 온몸에서 여기저기서 쥐가 나요, 막. 예. 왜요?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다 이거죠, 이제. 힘들게. 그래도요, 기뻤어요. 왜요? 와서 맛있게 즐겁게 고기 먹는 모습이 보기 좋잖아요. 내 일이 아무리 강도가 높아도 내 주변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라멕이 괴로웠던 건 뭐냐? 이미 타락이 또 깊이 들어온 거예요. 노아가 홍수 심판을 고지를 받은 것이 480세 때예요. 아이를 낳기 시작한 것이 500세예요.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480세 때 아이를 낳기도 전에 이미 홍수심판 고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라멕의 나이가 662세예요. 라멕이 괴로웠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모습 때문에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의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그 모든 짐을, 그 시대를 향한 그 분노를, 그 정권을 향한, 정부를 향한 그 분노를 언제 해결했느냐? 94년 10월에 아마 둘째 주로 기억이 돼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일요일 날 교회 체육대회를 마치고, 체육대회 했으니까 이제 부품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청년들이 다 했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늦었어요. 가을이니까. 그러고 이제 성도들은 다 돌아가고 청년들만 교회에 남아있는데 교회 청년부실이 있었어요. 그 청년부실이 조그만 했는데요. 거기에 34살인가 5살 먹은 처녀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사모님이십니다만 태영형제 일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교회 간 지 2달째. 예수님을 만난 게 94년 한 10월인가 그때죠. 이제 몇 달 다니고 있어서 하나도 말씀을 못 듣고 있을 때였어요. 기도가 응답해 그러더라고. 안 되는데요. 마음이 평안해? 안 평안한데요. 태영 형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 그러더라고. 예?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로 했는데요. 제가 혼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죄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태영 형제가 죄인이야. 나는 우리 옛날에는 가나다르게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표시해 주는 거. 품행. 하나도 나를 받아본 게 없어요. 다 가받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딱 나를 하나 받았어요. 준법성에서 나를 받았어요. 최재균 선생님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 이거 보세요. 1학기 때 나 받았으니까. 왜 이게 납니까? 제가 뭐 학교에서 준법성 없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야, 새끼야, 다 가주면 어떡해. 하나는 나가 있어야지. 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제가 지각을 한번 했어요. 8시까지 오는 거 지각 한번 했지, 9시까지 지각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8시는 자율학습이기 때문에 규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를 주는 것은 규정상 맞지 않는 겁니다. 가라 고쳐주십시오. 그냥 가라고 시키야 하나쯤은 나가 있어야지 인간같이. 우리 선생님이 빨리 안 가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갈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살아. 난 죄인이 아니었어. 나는 정말 바르게 살았어. 동네 어른들도 뭐이라 하지 못했어요. 왜요? 내가 더 바르니까. 부모님한테 단 한 번도 들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왜 물건 정리 안 하냐고. 네 어지는 거다 내 치우는 거 저는 못 당하겠다. 톱 열심히 쓰고 다른 생각 나면 가버려. 톱 그 자리에 놔놓고. 그거 외에는 너 왜 그랬냐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없지. 근데 내가 죄인이래요. 내가 왜 죄인이요? 그때 하는 말더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나 완전히 내가 왕으로 살았거든요. 후배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선배님은 바늘로 쿡 찌르면은요, 바늘이 피가 나리, 선배님이 피가 날게 바늘이 피나 볼 거예요. 그럼 바늘이 피가 날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정도로 제가 삶을 철저하게 살았다니까요. 고1 때부터는. 그랬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데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게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어. 내가 완전 죄인이고 나는 완전 반대로 살았거든요. 그러고 이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1994년이죠. 그때는 94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를 용서받고 자녀가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잘 모르겠지만 그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 있죠. 모든 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내 안에서 막 기쁨이 막 솟아나와요. 우리 집은 망해가지고 오늘 점심 먹을 돈도 없는데 그렇게 막 기쁨이 솟아나오는 거 있죠. 그렇구나. 성공을 못해서 행복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는 거야. 정치가 잘못돼서 행복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던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행복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하나님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 아무것도 이제 필요 없어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이유라는 걸 알았어. 이제 하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기도하면서 공부하러 전남대학교 도서관을 갔어요. 그게 94년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가 되겠죠. 이제 월요일 아침. 그때 여전히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시려고, 난 노태우가 대통령이던 그 선거 때 구로구청에도 데모했던 사람이고, 새벽 이제 4시에 정경 진압 들어올 줄 알고 다 준비했었는데 안 와. 출근이 시작된 6시. 출근이 시작됐잖아. 그래, 날이 밝아온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괜찮아. 왜? 사람들이 다 출근하기 시작하니까 폭력 진압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닌갑네 하고 있는데, 바바바바방. 체류탄이 쏟아지는데 온몸을 체류탄으로 목욕할 정도로 쏟아요. 그래가지고 옥상에 잡혔거든요. 반 죽도록 气 터지면서. 경찰들도요, 정경들이 저랑 나이랑 같은 정경들이잖아요. 며칠 동안 그 옷을 입혀서 그대로 세워놔버려요. 얘들이 얼마나 열을 받겠어요. 그 열 받아가지고 내려가는데 막 발로 제기고 때리고, 구로구청 옥상에서 버스 탈 때까지 뒤지게 맞으면서. 그러고 이제 끌려가지고 경찰서에 4일 동안 있다가 이제 씻지도 못하고, 그때 보리밥 먹어봤어. 콩밥. 그랬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완전 해결. 그야말로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충만한 삶. 그래서 라멕의 이 고통을 제가 이해를 해요. 무슨 고통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한, 교회가 타락한 걸 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며 부르짖는 청년 라멕. 그 청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낳았는데 얼마나 기도하였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누구처럼요? 한나처럼. 누구처럼요? 요게벳처럼. 요게벳이 모세를 낳을 때는 3번째 아이입니다. 그렇죠? 형이 있고 아론이 있고 미리암이 있고 모세예요. 근데 아론을 낳았었을 때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어요. 미리암을 낳았을 때도 사인이 없었어요. 모세를 낳으니까 사인이 있어요. 무슨 사인이 있어요? 출애굽의 인물이다.
내가 크게 쓸 인물이다. 그래서 뭐랄까 아름다움을 보고 뭐가 아름답던 소리입니까? 육신이 아름답던 소리 아닙니다. 그 뜻을 본 겁니다. 청년 라멕이 그 시대에 타락한 것을 가슴에 품고 홀로 울며 고통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를 주었는데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겠다라는 걸 본 겁니다.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요한이 태어날까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가랴를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그 시대를 품고 기도한 제사장이는지 몰라.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여기부터 통해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셋을 통해서 에노스가 나옵니다. 라멕을 통해서 노아가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 그 시대의 어려움을 자기 것으로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하나님의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라멕, 이사야와 같은 인물이죠.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며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하나님이 탄식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부름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 이사야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썰어서 죽었어요. 그 시대를 품은 라멕이 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타락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취하는 그 육적인 타락을 보고 영적인 타락을 보고 고민하며 갈등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라멕에게 뭘 준 겁니까? 위로를 준. 그럼 이 위로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보고 라멕과 같이 한나와 같이 요게벳과 같이 사가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의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뭐가 임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겁니다. 어떤 위로가 임합니까?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자에게 생명을 붙여주시고 그 생명이 하나님을 믿는 걸 통해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 위로가 노아 때와는 다른 위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노아처럼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처럼이라기보다는 라멕처럼이라는 게 더 맞겠네요. 그렇죠? 라멕처럼으로 고칩시다. 그 시대를 품고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성적, 내 진로, 내 외모, 내 건강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타락한 문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타락의 문제를 벗고 고통짓고 눈물 짓는 그 라멕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 또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탄식이 그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개인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문제는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라멕이 662세에 노아는 사명을 받습니다. 480세. 그리고 120년 후엔 600세에 홍수가 납니다. 그러면은 라멕이 몇 세에 죽냐? 115년 후에 죽어요. 녹취를 잘못했습니다. 108년 후라고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옛날에 수학은 그렇게 잘했는데 산수도 못하네 이제. 115세입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갖죠. 자, 라멕이 노아를 낳고 500년 이상을 535년인가 아이를 낳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럼 다른 형제들이 있겠죠. 그럼 다른 형제들한테 믿음 교육을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따라서 이제 잘 교육을 다녔겠죠. 그러다가 이제 지가 좀 크니까 활동폭이 넓어지면서 불신자 친구들을 또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친구들을 만났겠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부어라 마셔라 놀며 돌아다녔겠죠. 그러고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아버지 라멕이 돕지 않았을까요? 도왔을 거예요. 분명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노아. 그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건 480세잖아요.
120년을 짓잖아요. 그러면 자기 손으로 혼자 하겠어요? 아이들은 500씩 낳기 시작을 했는데 그 애들이 커서 일하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됩니까? 라멕도 같이 했을 거라는 게 이번에 처음 발견한 사실이. 그런데 라멕의 다른 자녀들은 아버지하고 큰형 노아가 이상하다, 크레이지하다,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라멕처럼 노아처럼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굳건하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가 임할 겁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망에 있던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이 생명의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충만하게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내 삶을,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나오고 있는지, 내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서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충만하고 그 충만한 삶을 살다가 위로의 충만한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하나님의 상급을 영원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믿음의 계보가 어느 순간에 타락의 계보로 바뀌어서 이제 그 자손들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라멕은 지켜보면서 그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라멕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의를 보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라멕처럼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생명이 살아나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하늘의 영원한 별처럼 빛나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